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참 오랜만에 성모기사의 미사는 매달 하고 있지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오랜만에 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떨려요. 지금,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말을 걸까봐 무서웠는데 이제 제일 근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모기사의 미사입니다. 이번 달은 성모님에 대해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는 걱정에 이제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한 성모님 제가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뭐 이렇게 잘 아는 듯이 이야기를 해야 되죠. 아는 척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근심되는 마음을 또 다스리기 위해서 열심히 유튜브를 시청을 했습니다. 슬플 때는 또 누가 힙합을 뭐 춘다는 것도 만화책도 있지만 저는 근심이 들 때는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이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 검색도 하지 않았는데 유튜브에 갑자기 성모님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강론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열심한 개신교 신자가 나와서 이제 개신교의 기도와 카톨릭의 기도가 무엇이 다른 것인가를 열심히 이제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이죠. 내용은 역시 개신교가 정통이고 가톨릭은 이단이라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내용이 그 말에 빠져들면서 나도 모르게 빠져들면서 내가 그러면 잘못된 것을 지금까지 믿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게 그런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설명하는 자매님 거기 개신교 자매님이 너무 무섭게 생기셔가지고 이제 내가 길을 가는데 내가 가톨릭 신부인 걸 알아보고 개신교 신자들이 막 따지고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또 그날은 또 무서워가지고 잠을 이루지 또 못했습니다. 무섭죠. 갑자기 로만 칼라우 가는데 개신교 신자들이 왜 가톨릭에서는 성모님 믿고 뭐 그렇게 하냐 뭐 하면서 뭐 우상 숭배를 왜 하고 있냐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는 또 순진해 가지고 말을 잘 못하잖아요. 배운 것도 공부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맨날 술만 마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서는 되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학교 다닐 때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좀 많이 알아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내가 지금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사제 생활을 하니까 실감이 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성모님에 대해서도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보다 성모님에 대해서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개신교 신자들이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판하는 내용이 뭐냐면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느님에 대한 유일한 중개자라고 하는데 카톨릭에서는 성모님도 이제 중개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면서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의 뭐 차이점이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하는 거죠. 이게 비판하는 내용을 이제 하면서 결국 결론은 돌고 돌아서 카톨릭은 이단이고 저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자들이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공인 중개사고 성모님은 야매 중개사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는 뭐 성모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아유 막 이제 막 기도하고 막 그렇지만 사실 카톨릭 내에서도 성모님에 대해서 좀 염려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비판하는 어떤 성모님에 대한 신심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성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모님에 대한 올바른 신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카톨릭 내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또 성모님이 너무 부각되고 하느님은 뒷전이 아닌가. 왜 묵주기도를 할 때 성모성은 10번을 하고 주님의 기도는 한 번밖에 하지 않는가 하면서 또 그런 걸 따지시는 분들도 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모님에 관한 잘못된 신심이 워낙 많죠. 우리 미국에서도 또 많이 있고 한국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성모님은 예수님과 이제 1 더하기 1입니다. 1 더하기 1이 뭔지 아세요? 편의점에서 이거 사면 무조건 이것도 사야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 더 주는 거. 그래서 이거 1 더하기 1이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님도 당연히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모님께서 삼위일체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모님과 하느님의 관계를 보면 하느님도 삼위일체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성부의 지극히 사랑받는 딸, 성령의 궁전, 성자의 어머니,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교회의 어머니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모님을 생각하게 될 때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성모님의 관계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과 같은 하느님과 세상의 중개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개자라는 용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좀 녹화되고 있는 거죠? 모르겠는데 괜히 예수님 공인 중개사라고 그랬다가 뭐 그런 건 뭐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교회에서는 중개자 또는 중재자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재자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는 이제 그 중재자라는 이야기도 맞지만 중보자라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또 중개자라는 말은 예수님께만 해당하고 중재자라는 말은 성모님이나 성인에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모님이나 성인들의 중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나오는 것으로 다른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리로 배우고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인의 통공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죠. 티모테오 1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당신 자신을 모든 사람의 몸값으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제때에 드러난 증거입니다라고 이제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 갈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과 성모님과 성인들이 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명이, 성모님의 사명이 바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설명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지만 일부 개신교 신자들은 어떤 그런 용어의 사용 때문에, 중개인이라는 용어의 사용 때문에 예수님의 자리에 성모님이 대신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묵주를 또 열심히 이제 돌리면서 성모님 상 앞에서 기도를 하니까 저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모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비판을 들을 때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잘못한 것은 없는가? 사실 우리도 뭐 많이 잘못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어떠한가 하고 이제 반성을 하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뭐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맞네, 네가 맞네 하면서 따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를 반성시키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개신교를 있게 한 이유가 아닌가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티칸 공의의 문헌이라고 해서 되게 읽기 싫은 책이 있어요. 읽기가 싫은 책이 있는데 그런 그 교회 헌장 60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의 말씀대로 우리 중개자는 한 분뿐이시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당신 자신을 모든 사람의 몸값으로 내어주신 분이시다. 사람들에 대한 마리아의 어머니 임무는 그리스도의 이 유일한 중개를 절대로 흐리게 하거나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준다. 사실 복되신 동정녀께서 사람들에게 미치시는 모든 구원의 영향은 사물의 어떤 필연성이 아니라 하느님의 호의에서 기인하고 또 그리스도의 넘치는 공로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므로 그 영향은 그리스도의 중개에 의지하고 거기에 온전히 달려 있고 거기에서 모든 힘을 길어 올리며 그리스도와 믿는 이들의 직접 결합을 결코 가로막지 않고 오히려 도와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왜 읽기 싫어하는 줄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하느님께로 불러 모으게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 예수님께 협력하는 중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느님을 알려주고 또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제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에 의한 것임을 내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에 의한 것임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모송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성부의 가장 사랑받는 딸에게 그리고 성령이 머무시는 궁전에게 그리고 성자의 어머니께 우리는 감히 하느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고 또한 성자의 어머니지만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하느님께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지만 하느님께서 그렇게 사랑받는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빌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모님과 이러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맺는 관계를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그
깊은 관계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지금도 성모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전구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며 실제로 그러하시겠죠. 그 성모님께서 성모님 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모님께서 이제 묵주기도를 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모님께서 그 묵주기도를 들고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예,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모님이 하는 그러한 지향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성모님과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봉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모님의 뜻이 바로 하느님의 뜻과 같기에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성화의 길을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서 걷게 되고 또 그런 성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자신을 성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성모님을 통해서 성화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느님께서 주신 선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제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